자, 기다림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있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은 꿈을 꿀까? 그 사람들은 꿈을 꿀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들은 꿈을 꿀 때 소리만 들린다고 그래요. 원래부터 암흑이잖아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여전히 잘 때나 깰 때나 암전인 거예요. 암전인 거예요. 반면에 불의의 사고나 시력 저하로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어릴 때 한 5살 미만인 경우에는 시각적 기억이 완전 뇌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천적인 시각장애인하고 비슷하게 거의 소리만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 꿈을 꾼다고 그래요. 근데 오랫동안 정상인처럼 살다가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는 그냥 정상인하고 똑같이 꿈을 꾼다고 그래요. 여러분, 결론은 경험의 차이겠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눈이 좀 흐리기는 해도 정말 볼 수 있음에 감사를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12월입니다. 지난주가 대림절 첫 주인데 보통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4주간을 의미해요. 탄생하기 전에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과 회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좀 야속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그죠? 수술을 하는데 병원 대기실에서 가족들이 막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 시간, 그 기다림, 그리고 뭐 대학이나 입사 시험이나 이런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그 청년들의 그 타들어가는 속 타는 그 마음, 그 집 나간 자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밤새워서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늘 힘들고 외롭고 지루한 싸움처럼 느껴져요. 가끔씩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삶의 고난에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기다림을 선물합니다. 세상은 막연히 해문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분명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밤하늘의 어둠은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죠. 그리고 우리 상황이 춥고 어두울수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빛은 더욱더 찬란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적을 빚으시는 거룩한 산통의 시간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했습니다. 이 캄캄한 밤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요,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제가 군사생활 할 때 초소를 지키는데 이제 밤새워서 초소를 이제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한 3시, 4시 돼서 4시, 5시 돼서 그 어둠이 서서히 몰려가고 날이 이렇게 밝아오는 그 시간이 참 묘하더라고요. 조용하고 고요한데 풀벌레 소리들도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오직 그 빛이 밝아오는 그 순간 너무나 눈에 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온 이 자리, 영혼의 상태가 이 파수꾼과 같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밤이 깊고 갈 길을 잃고 또 영적인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태양, 그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다림은요, 지루함이나 낭비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기다림을 믿음의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했어요. 여기서 그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단순히 날짜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때는요,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끝내는 그 때를 말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습니다. 암흑기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영적으로 캄캄한 밤과 같았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400년 동안 어떤 말씀도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선지자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늘 문은 그냥 닫혀버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우리 기도를 잊어버리셨나? 그때 그런 침묵을 깨고요, 황량한 유대 벌판, 유대 광야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기인 것 같다,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 뭔가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시길 바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은 자꾸 다운되죠. 적막한 마음만 들고, 여러분, 그런 거 자체가 시험거리고 이겨야 될 숙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절망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가장 깊은 준비입니다. 어머니의 태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을 생각해 보면 아이가 10달을 뱃속에 있어요.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단지 그 부모는 느낍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부모는 어느 정도 순간에 아이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서서히 침묵 속에서 생명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처음 이제 아이를 가질 때, 처음에 이제 초음파 사진 찍어봤을 때 정말로 거기서 볼펜심보다도 작은 것이 딱 있어요. 점 같은 게. 그 점 같은 것이 첫 잉태의 순간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가락이 만들어지고 심장이 뛰고 다리가 생기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가장 조심하고 집중하는 10개월간의 그 잉태의 기간, 그 기다림의 시간, 분명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대언되지 않았는데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의 시간을 맞추고 온 우주를 움직이고 준비하신 그 사랑의 인큐베이터, 이와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올해 1년도 정말 의욕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3월달인가 4월달 정도 때, 올해 3월달 4월달 그 정도에 거의 이 자리가 꽉 차 보일 만큼 모인 적도 있었어요. 지금 빈자리가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우리 기쁨의 교회를 더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고 더 크게 주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 올 12월에 더 집중하고 더 움직이면 움직인다면 2026년도를 정말로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모든 목회 계획을 세우고 다시 뛸 거예요. 다시 리스타트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특별히 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하니까 더 또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힘내자고요. 힘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세워나갈 겁니다.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70년대, 80년대를 기억하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복음의 정확한 맥을 짚고, 그때는 참 이렇게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움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여러 가지 빠져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인터넷에도 빠지고 게임에도 빠지고, 일은 더더욱 바빠지니까 사람을 낳아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흥기 때 그 기억만 지금 남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년 1년 플랜을요,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여러분 논바닥을 보신 적 있어요? 시골에
사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겨울 논바닥을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쓸쓸해 보여요. 쓸쓸해 보여. 죽은 것 같아요. 차갑고 딱딱합니다. 근데 그 땅속 깊은 곳에 봄을 준비하고 있어요. 겨울에 다지고 그게 갈아지고 속 안에서 엄청난 작용을 한대요. 그런 작용을 겨울 기간 동안에 해서 봄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을 자랄 수 있도록 치열하게 그 안에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죽은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는 시간이고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2026년도라는 새로운 봄을 터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준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자는 거예요. 비록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때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 시기를 아주 놀랍게 해석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때가 늦었다고 하지 않고요,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다, 이제 차서 터져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헬라어로 그때가,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를 말해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그때를 말해요. 그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길을 닦으셨고요,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될 언어를 준비하고 계셨던 그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100도가 돼야지 끓어요. 99도, 한 80도, 81도, 82도 안 끓습니다. 그런데 100도로 올라가야지 끓는 거예요. 100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잖아요.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끓어오를 정확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나는 왜 일이 제대로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가? 여러분, 더 낙심하지 말고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께서 나를 소망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은요, 때가 있어요. 과정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시계는요, 단 1초도 오차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기름받고 왕이 되기까지 10년 넘게 뭐 했습니까? 광야를 떠돌아다녔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 도망자로 살았어요. 여기저기 도망자로 힘들게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차오르고 있는 거룩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즐겁게 소망을 품고 주님의 길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세리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인용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의 원형인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인 강령이 나오거든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심령 있잖아요. 단순한 도로공사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영적인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 내면의 허술한 모든 것을 고치고 뜯어내고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어떤 공사가 필요할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먼저 골짜기가 있다면 도두어내야 합니다. 골짜기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패인 상처, 열등감, 우울감, 이 같은 감정적인 절망이에요. 감정적인 절망. 이런데 혹시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안 된다, 부족하다, 스스로 이렇게 나를 비하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뭡니까? 골짜기예요. 어떤 골짜기입니까? 페인 골짜기예요. 페인 골짜기. 이런 감정적인 절망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허비하지 말고 그 감정적인 요소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로 육체적인 괴로움,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했는데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그 약한 데서 온전하십니다. 약한 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뭡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온전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 입은 골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준비예요. 두 번째는 산과 언덕을 낮춰야 돼요. 뭐겠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좀 잘났다, 내가 좀 멋지다, 내가 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산다. 그럼 사람 콧대 높아지고 교만해져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에 앞서서 고집부립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말고요.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주님은 탄생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경험이라든가 내 지식이라든가 내 아집이라는 산을 넘어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여러분 확 깨트려 버리시기 바라요. 그래야 왕이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험한 곳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심령에 거짓되고 구부러진 마음이에요. 구부러진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 늘려서 펴야죠. 세상과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 정직하지 못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삶,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것은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라는 뜻을 넘어서 왕이 오실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라는 혁명적인 선포예요. 혁명적인 선포. 분명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카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줄을 꼬다, 단단히 묶다 이런 단어예요. 카바라는 단어가.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줄, 인간으로서 너무 연약하고 이런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동아줄 같은 것으로 꽁꽁 나를 묶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기다림이에요. 이 앙망한다는 카바라는 단어는요, 이런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하는 기다림의 의미의 단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에 예배의 자리 지키면서 정말로 기도의 줄로 하나님과 나를 묶을 때, 꽁꽁 묶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추해 보입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들판에서 살았어요. 입은 옷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봤더니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 이 꿀 같은 거, 야생 꿀 같은 거를 먹고 그렇게 살았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초라합니까? 결핍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묶여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묶였을 때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가르쳐 뭐라고 극찬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쁨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환경이 광야 같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잘 모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단하게 묶여 있을 때 정말로 12월 달 그리고 2026년도는요 정말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그런 폭발적인 부흥
고통과 비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다림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 그런데 정말로 비극적인 기다림도 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북한 소식을 주로 이제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허망하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공포스럽고, 야, 이런 기다림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정은이 자주 가는 별장이 있답니다. 강원도 원산에 있는 원산 특각이라는 데요. 거기가 고향이래요, 김정은. 그런데 거기가 어느 정도로 화려하냐면 전용 기차역이 있고요, 승마장이 있고 호화 요트로 채워져 있어요. 자기가 이제 쉬려고 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대형 워터파크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김정은이 이제 뭐 거기 쉬러 가면은 통보를 하겠죠. 언제 몇 시에 거기 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 군인들이나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난리가 나는 거죠. 막 길도 다시 닦고 치우고 청소하고 하면서 그렇게 맞겠죠, 김정은을. 그래서 언제 온다고 하니까 군인들이 바짝 분기가 들어서 그 김정은이 오는 길을요 맞이하고 있었대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2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3시간이 지나도 안 와. 무려 10시간이 넘게 흘렀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수행하는 자들이 이 김정은이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온다고 했으니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계속 10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안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잡담하고 담배도 서로 피우면서 그렇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10시간이 넘은 뒤에 김정은이 온 거예요. 김정은이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앉아서 뭐 떠들고 거기서 담배 피면서 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 죄다 찝어가지고요 즉결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다 시켰대. 사형을.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그거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기다림이에요. 그런 기다림, 뭐 워터파크 준공식에서 김정은과 김주애가 시차를 갔는데 그 뭐 시연을 보이기 위해서 물에서 쭉 내려오다가 물을 조금 튀겼어, 김주애한테. 그 이후로 담당 직원을 쉽게 말해서 멀리 아오지 탄광 같은 곳으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하고 공포에 질렸을까 상상이 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다림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의 기다림이 있어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12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마음의 거룩한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함으로 내년 2026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산보다 높은 교만이 있다면 깎아내고요, 내 안에 혹시 여러 가지 상처와 응어리와 또 나를 비하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웅덩이들 메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굽어져 있는 건 곧게 펴고 그렇게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12월 달을 준비하면 분명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보따리를 들고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우리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믿음의 덕을 계속해서 쌓아가게 되는 그런 거예요. 예배 이후에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함께 전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